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본문 가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리라.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리라. 이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계속 이제 전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이제 핍박이나 박해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그 아비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고 또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 이리떼 속에 보내는 양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고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본문 다음에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사단에 대한 얘기와 그 집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만 총 3번 씁니다. 2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바알세불과 그 집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울증이 많이 심하잖아요. 우울증의 가장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사실은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요즘이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많은 공포, 두려움 이런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그걸 너무 강하게 느낍니다. 세상 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데도. 근데 하물며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극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분명히 너무나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자다. 그분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참새 2마리가 이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땅에 떨어진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땅에 떨어진다. 저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이건 지금 컴퓨터도 금방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 지금 두려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래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게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후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시인해라, 말해라, 전파해라 이런 표현이 계속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말해라, 전파해라, 시인해라. 요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연결해서 보면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는데 뭐 하면 되냐? 말해라, 전파해라, 시인해라. 뭔 말을 해야 됩니까? 뭘 전파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실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이렇게 큰 어려움인 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이슬람권에 가서 이 부분도 또 마음에 다가오더라. 이게 단순히 나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종교 조사하는데 너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고작 그 정도잖아요. 바깥에서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전도 좋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조금씩 다시 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좋아요, 시인하는 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제 파키스탄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은 많은 핍박이 현재 있고 또 그 핍박이 극에 달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게 시인하는 거구나. 정말로 믿지 않으면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 말해야 되고 전파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리라. 갑자기 전후 맥락도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메시지가 탁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런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오늘 비슷한 본문의 표현인데요, 이건 약간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성경 난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을 풀이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틀림없이 지금 현재 숨어 있는 것은 드러내려 하려고 좀 숨긴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감추인 것은 틀림없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표현인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실제 중요한 건 그 문장은 이해하겠어요. 문장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것이냐 말이지. 뭔 말을. 마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읽고 나서 빌립한테 묻기를, 이 문장 내 이해하겠는데 이거 선지자 자신을 두고 한 말이냐 아니면 딴 사람 두고 한 말이냐, 그 문장은 이해하겠는데 핵심을 이해를 못해서 빌립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요 말이다 저 말이다 라고 문장은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하고 있습니다. 희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틀림없이 숨은 것이 있고 감추인 것이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알려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거란 표현을 계속 얘기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숨긴 게 있고 감추인 게 있대요. 그게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 틀림없이 드러내고 알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게 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계속 얘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있다. 숨겨진 것이 있다.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이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알려질 것이다. 드러나지 않으려고, 알려지지 않으려고 지금 숨기고 감추어지면 틀림없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 계속 쓰십니다. 도대체 뭐가 감추어져 있고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면서 드러났다는 표현을 26절 27절에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어졌던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감추어졌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감추어졌고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큰 눈을 좀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키, 열쇠고 그 다음에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성경의 핵심이며 성경의 키며 성경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만물의 열쇠고 만물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이 사실은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실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많은 성도들을 속이기를 이 복음이 다 드러났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 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적당하게 얘기하면서 본인 복음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미 다 우리에게 계시가 됐다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나는 복음 받았고 나는 복음 말고 나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단순한 정리와 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너무 간단한 문장이 복음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이 안에는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지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키를 하나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냥 열쇠일 뿐이요. 이게 어디를 열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키입니다. 그냥 쇳덩어리란 말이죠. 하지만 이게 엄청난 궁궐의 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다라고 얘기할 때 그 키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쇳덩어리 키만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열어 제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키를 들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들었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뭐냐?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이 숨긴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들은 것을 온 이 사방에 전파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면서 점점 이 깊이 가운데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자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 만물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많은 것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복음은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계시록 3장 7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있습니다. 이 열쇠만이 모든 걸 열어제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그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열쇠로 사실은 모든 걸 열 수 있습니다. 이 열쇠로 그동안 숨어있던 것, 그동안 감추인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동안 이 복음이 없이 형성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줘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의 진위 여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아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발전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론으로 수백 년 쌓인 이론, 수천 년 쌓인 이론으로 뭔가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는데 그 바탕에 뭐는 없냐?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는데 많은 걸 쌓았단 말이에요. 이 보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겹겹이 포장을 계속 수백 겹을 했다 칩시다. 근데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보물은 없어. 예, 이 포장지가 쓸데 있는 겁니까? 너무 많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교단이 나오고, 그죠? 교계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 저런 게 나오고, 수많은 것들이 성경 하나를 들고 엄청난 것들이 전 세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나온 걸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뭐만 없냐? 핵심만 없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소위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들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낸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만 진실하고 순수하다 해도 핵심 놓친 것은 놓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놓친 거 놓친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순수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을 드린다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일일이 기도 제목 다 받아가지고 그들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삽니다. 예,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핵심을 놓친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핵심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은 너무 얕아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숨어 있는 것이고 감추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숨긴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조금 눈을 떠서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애타게 이 숨은 것이,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핵심이 회복되어지고 근본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제 위치에 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로 알게 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으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만들고 나서 전부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만들었어요. 복지, 아니면 사회, 아니면 개인의 응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많은 요구 조건들, 그걸 위해서 인생 걸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존경이 돼요. 한편으로는 너무 존경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한편으로는 70 넘은 할머니가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느냐면 체지방률이 5%도 안 된대요. 15년 운동했답니다. 하루 종일 운동한대요.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했나 봐요. 운동하는데 70 넘은 이 분이 지금 이렇게 몸의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까 40대래, 40대. 그리고 40대인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40대의 몸을 가지고 있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소원이 뭐냐? 죽을 때까지 운동하는 것이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지하철에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그림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직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까지 됐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정년퇴임 하자마자 이 살동 죽을 동 그림만 그린 거예요. 1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그 짧은 시간에 사람 그림을 그린 거예요. 1분, 2분 만에 쫙쫙쫙 스케치 딱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를 지금 몇 장 그렸냐, 이 노트가 수백 권이요. 계속 그림 그려가지고 부추로 이렇게 펜붓 있잖아요. 쫙 그림 그려가지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TV까지 나온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지. 저도 그림을 좋아해서요. 잘 그리더라고. 잘 그려놨어요. 소원이 뭐냐? 내가 전철을 탈 수 있을 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내 남은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존경되지만 한쪽으로 저 가슴 한켠이 자꾸 쓰라려요. 저게 인생인가? 저거 하러 왔는가? 뭘 할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자기 인생을 목숨을 들여도 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겨우 고작 그거 한다고.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 된다니까. 목숨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막 운동하고 취미 활동에 올인하고 연세 들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 연장하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게 인생입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전부 엉뚱한데, 예수 믿으면서 전부 엉뚱한데 인생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 그냥 도장만 찍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가 주로 뭐냐? 정말 자기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 그게 전부고, 아니면 자기 주장하는 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전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핵심을 놓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할 때 진짜로 이유 있고 제대로 쓰임받는 일이지만 핵심과 놓친다고 얘기할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복음이 숨겨져 있는 무엇이고 감추어져 있는 무엇이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고, 복음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복음은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난 이미 복음 아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면서. 난 이미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다른 게 필요하다. 이미 복음 받았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이 복음이 드러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의 올바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흘러 지금 드디어 우리에게 온 겁니다. 모든 것의 비밀이고 열쇠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 지금 감추어졌다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알려져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반드시
그 풍성한 비밀이 드러나고 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말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세불 그 집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땅에 떨어지는 법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알고 계시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며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본문과 연이어서 본다면 이리떼 속에 걸어가는 양의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감추어졌던 것, 이 숨어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 속에서 들은 거 전파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들은 거 광명한 가운데 말하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래니까 당신 이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공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다 같이 감추어졌던 것, 숨어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알려지고 우리에게 먼저 계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더 풍성하게 계시가 되도록 더 풍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더 드러나고 더 알려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확장이 돼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당세복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참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귀중한 인물들도 막 붙여주세요. 너무 귀하다 이런 분들. 쿠바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드디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교단에서 모였는데 이제 교단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단들에서 사람을 차단하고 자르는 일이 벌어지고 어느 정도 일이 벌어지냐면 교단 어른들 앞에서 이 사람들 불러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메시지를 그냥 튼답니다. 틀어놓고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거예요. 교단 어른들 앞에 이 사람 불러내고 이 사람이 했던 메시지를 틀어놓고 막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공개적으로 청문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교단에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만 내가 생명 걸 무엇이다, 생명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하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부를 저한테 전했어요. 참 귀하다. 그렇지. 복음 단순한 이론 아닙니다. 단순히 잘 정리된 메시지가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자신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만물을 움직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 복음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나 약화시키고 너무나 수준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의식 속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 몇 마디 들어보게 해놓고는 그걸 보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영접 초청 메시지 몇 개 듣고 몇 번 듣고 그 짧은 거 듣고 나는 복음 받았다, 나는 복음 안다, 나는 복음 소유했다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요즘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어린아이한테도 이 복음 얘기하면 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 아는 건데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하죠. 그 아이들에게만 그러냐? 아닙니다. 잘못되게 잘 정리된 이론을 알면 복음 아는 것이라고 잘못 추지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복음에만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말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숨은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집니다. 감추어졌던 복음, 숨겨졌던 복음이 이제 알려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역을 계속하면서 중요한 인물들도 드러나고 중요한 응답들도 계속 받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계속 눈을 여신다는 거죠. 이런 거였나? 이런 거였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현장에 요번에 지난번에 갔었던 파키스탄 현장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응답을 받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이구나. 더 이해가 되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것을 계속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것을 발견한, 이것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저 조용한 데서 어두운 데서 들었냐? 광명한 데서 말해라. 너희가 귀속말로 들었냐? 가서 외쳐라. 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들은 그것을 귀속말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넓은 데서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 그 복음이 왜 감추셨냐? 드러내려고. 왜 숨기셨냐? 나타내려고. 이제 드디어 그 시간표가 때가 되어서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정말 올바로 방향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허락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이 계속 계시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것들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 그대로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라. 귀로 들은 거,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었던 그거 넓게 온 만방에 외쳐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만방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먼저 올바른 깨우침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희에게 있고, 전 열방을 향해서 외치고 전파하고 말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을 시인하는, 복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전 열방에 이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것을 나타내고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귀중한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거, 어두운 데서 들은 걸 광명한 데서 말하고 우리의 귀로부터 들은 것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을 시인하는, 복음을 인정하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귀중한 일에 우리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열방을 상대로 하여 마음껏 말하고 전파하는 그런 인생,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이 복음을 마음껏 말하고 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